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신 시편 설교를 모은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감사와 감사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은 감사의 성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는 책 제목과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김기성 목사님은 시편 설교 모음의 제목을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이 구약의 감사의 성경책이라면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이 감사의 성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시편만큼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통해 신앙의 성숙을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거나 망각해서 삶에 감사가 전혀 없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평범한 일상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요즘 주일에 은혜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평범한 일상도 감사하는 신앙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세상 사람들은 하루의 삶과 계절의 변화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은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등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런 일상의 소소함마저도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사실 시편과 바울 서신은 형통함 가운데 기록된 성경책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들과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고난 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없어서는 안 될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죽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이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 형통함을 만나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평범함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통할 때든지 평범할 때든지 고난 당할 때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을의 기도라는 시로 유명한 김현승 선생님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감사에 대한 기독교 가치관을 너무나 잘 그려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빛 아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메으레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안보다도 더욱 다수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해서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곶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다시 읽어봐도 시가 참 좋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연은 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자신의 존재를 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것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시편 136편 기자는 자신의 신앙 공동체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하면 범사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망각은 불평과 원망을, 기억은 감사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이전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진리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